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좀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 뭔가라고 했을 때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뜻이고 또 이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사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혹은 어떤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거듭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이제 한글에 보게 되면 뭐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국회의원 같은 그렇게 굉장히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아마 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표적을 좀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아마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이제 강조인데,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확증하건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 수 없다는 말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를 보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보기 위해서는 겉모습만 보고 내가 디즈니랜드를 보았다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본 게 아니죠. 진짜로 보기 위해서는 티켓을 끊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이 그게 진짜로 본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유일한 조건은 바로 혈통과 태생에 있다고 니고데모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지만이 그럴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 니고데모는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랍비는 그렇게까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를 이제 그 당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남자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를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어떤 이 프라이드를 이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조건이 그런 어떤 태생이나 혈통이 아니고 그냥 거듭나야지만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니고데모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지요.
그래도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이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가 질문하는 것 같은 좀 황당무계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까 싶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태생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꼭 물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몇 번씩이나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또다시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것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동생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거듭나기 전까지 저는 한 2년 정도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때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가서 기도원에 가서 특별히 제가 5월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5월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식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응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역사가 제 삶 속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터덜터덜 이제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86년 8월 3일 날 제가 이제 군대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이제 주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주일이니까 또 군대에서는 또 종교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이렇게 손들어서 이렇게 이제 연병장에 집합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에 바로 저희 옆에 있는 옆중대에서 그 병사들이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땅에다가 이렇게 끄적끄적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찬양 소리가 제 귀에 싹 들리면서 제 마음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을 확 감싸면서 그렇게 이제 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실은 제가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배 가는 도중에도 울고, 가서도 울고, 예배가 끝나서도 울고. 그렇게 제가 펑펑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딱 눈을 떴는데, 이제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던 그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이더라고요. 들에 있는 그 풀 하나, 돌멩이 하나도 어찌 그리 이쁘게 보이는지, 제가 정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병사들, 우리 같은 훈련받는 그 병사들, 그 얼굴도 정말 이뻐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같이 좀 있으면서 삐그덕삐그덕 했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거듭남을 체험하러 난 다음에 바라보는 그 옆 사람이 너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거듭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여자분은 그 예배당, 이제 큰 예배당에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도중에 이제 음악을 틀어놓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찬양곡을 틀어놨는데, 그 빗자루 쓸고 청소하는 도중에 그 음악 소리 들으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거듭남을, 중생을 체험했다는 그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교회 문을 확 열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감정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거듭남,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날,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금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자기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니고데모를 좀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 이 말씀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너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면은 이 정도는 알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너는 왜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듣지 않는데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남이 뭐지? 중생이 뭐고 회심이 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10대 소녀들이 모인 곳에 이제 부흥회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10대 소녀가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었는데 이 목사님이 딱 들어가니까 이 소녀들이 열심히 찬양을 막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이 목사님 생각에, 야, 저 애들한테는 내가 굳이 이렇게 부흥회 인도 안 해도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정말 저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제 물어본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100명 중에 아무도 손을 들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찬양하고 기도한 것은 뭐지? 라고 이제 목사님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어떤 종교 행위에 이제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얼마든지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직분하면서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종교활동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군대에 가서 제가 거듭남을 체험하기 2년 전에 그냥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청년 활동한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이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는 이제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 영화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나왔는데 되게 좀 재밌습니다. 근데 저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저게 이제 어떤 영화냐면은 사실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그 북한 보위부라고 있습니다. 그 보위부라고 하는 곳에서 일종의 이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 이제 미국하고 조인트를 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이 북한에 와서도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조인트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들 그 북한에 있는 그 정말 신자들 있으면 그 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저런 그러니까 찬양단을 조직해서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북한에는 그 보위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보면 좀 잡아 족치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위부에서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북한에. 그런 가운데에 이게 악단입니다. 일종의 악단.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악단인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찬양을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을 가르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찬양을 자꾸 따라 부르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찬양을 자꾸 하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점점점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되게 유머스럽게 영화 참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웃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거듭났는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특별히 이제 물론 찬양을 부르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지만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신의 악단에 이제 이 주인공 맨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제가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은 저렇게 두 번째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원래는 이제 보위부장이었는데 뭔가가 뭘 하면은 눈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젓가락이 떨어져도 십자가처럼 똑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도 십자가처럼 딱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결국에 이 니고데모가 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빌라도가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 빌라도에게 와서 두 사람이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었습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주시오 라고 부탁해서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보자기로 감싸서 그렇게 장례를 치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난받을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언제 변화되었을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변화되었을까?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변화되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도중에 이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언제 변화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마치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가 저렇게 불었다가 갑자기 아래로 위로 불었다가 뭐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언제 거듭난지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이 니고데모도 어느 날 어느 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물었을 때에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좀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죄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보다도 타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부인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물과 성령으로 제가 연병장에서 거듭났을 때에 제 마음에 제가 어떻게 소리쳤냐면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제가 지금 생생하게 고백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 그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체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 도상으로 길을 가다가 그 하늘에서 번쩍하는 비침을 통해서 이제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외로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모태신앙들은 이런 어떤 이 굴곡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그냥 꾸준히 이렇게 그냥 별로 굴곡 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구원파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구원받았냐? 네가 네 태어난 생일을 아는 것처럼 너도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체험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그때가 언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어느 때 어떻게 자신이 거듭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이단의 어떤 그 가르침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못한 자인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타인은 모르지만은 자신은 그것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을 하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저처럼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5월 동안 금식 기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또 제가 또 그 은혜를 제가 또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다 하고 있다면 그 더 이상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